세상의 당연한 이치와 세상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주식 용어일 수도 있는데 뭐 주식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기회가 왔을 때, 타이밍이 열렸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붙잡으라라는 그런 말이죠. 속도를 내지 않으면, 그리고 남들을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패배자가 되고 도태된 사람이 되는 이 거대한 압박감이 우리의 영혼을 때로는 무기력하게 조급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세상에 이치하는 정반대의 길을 갔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만난 것 같은 때에, 정말 완벽한 물이 들어온 것 같을 때에, 누구나 노를 저어야 될 때라고 얘기할 것 같은 그 절호의 타이밍에 가만히 바닥에 엎드렸던 사람, 바로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명하면서 물 들어와도 노젓지 않던 이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거룩한 선택 세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눈물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에 사무엘하 1장을 주목해 볼 텐데요, 이 말씀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 주 동안 또 묵상해 보시고 1장 2장 말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그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살기가 가득해서 다윗을 잡아다 죽이려고 그랬죠. 그 쫓고 쫓기던 세월이 10년이었습니다. 10년 넘는 세월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던 그때에 엄청난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철천지 원수인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전사했다, 죽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20대 청춘을 다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 사람이었고, 10년 동안 정말 고생을, 광야에서 고생하게 한 짐승처럼 도망다니게 만든 장본인이 다윗에게 사울이었죠. 그런 지긋지긋한 존재가 죽었습니다.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아마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윗의 참모들은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드디어 끝났고 폭군이 죽게 됐으니 이제 광야의 도망자 신세도 끝이 나고 우리의 시대가 열렸을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자가 쓰러졌으니 이제는 쾌제를 부르고 또 축제를 열어야 될 순간인 거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상식을 벗어납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옷을 찢으면서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하면서 통곡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또 언제는 다윗에게 어느 한 청년이 찾아왔는데 자신이 사울이 차고 있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사울을 마치 죽여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일종의 뭐 이렇게 개국공신이 될 만한 그런 야욕을 품고 그 다윗에게 소식을 전한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아말렉 청년을요 다윗은 칭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엄하게 처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슬프고도 가장 애절한 조가였던 활의 노래를 지어서 원수였던 사울 그리고 그의 아들 이 요나단을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지어서 애도했습니다. 다윗은 그 노래 속에서 뭔가 자신을 쫓아오던 사람이 죽었다는 거에 신나서 유행가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슬퍼서 조가를 만들었는데, 그 가사 속에 사울의 과오, 사울의 잘못을 하나도 담지를 않았습니다. 언제는 사울이 자신에게 막 창으로 찌르려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고, 10년 동안 막 죽이려고 쫓아왔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제사장들을 학살했고, 다윗은 다 그것을 보았고 알았고 당사자고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의 죄의 영역은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던 그 공로들만, 용맹함만 조명하면서 노래를 지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의 장례를요 예의를 갖추어서 치러주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죽음 앞에서 기쁨이 아니라 눈물을 선택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도리어 그의 명예를 기리기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사라졌는데 왜 슬퍼하는 걸까요? 바로 다윗이 흘렸던 눈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에서 흘러나왔던 겁니다. 다윗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사울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잘했냐 못했냐, 그것이 기준이 돼서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미치광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던 겁니다. 비록 그가 타락했고 버림받았을지언정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함부로 자기 감정대로 막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을 폐위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고, 그의 생명을 거두어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이나 개인적인 원함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질서를 더 무겁고 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의 왕관, 그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를 더 중요시했던 것이 다윗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 인생을 정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만드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잠 못 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존재가 만약에 망하고 사라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소식을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 예의상 그래도 신자니까, 기독교인이니까 그냥 안 됐다고 하면서 혀를 끌끌 찰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거 봐라,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역시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하면서 묘한 이 안도감과 통쾌함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지상정이고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나와 이념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고 내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준 사람이라면 가차없이 선을 긋고 짓밟아 버리는 시대죠. 경쟁자가 쓰러지면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할지 몰라도 내 위상과 내 밥그릇을 먼저 신경 쓰고 챙기는 게 세상의 처세술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잠언 24장 17절 말씀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원수의 파멸 앞에서 기뻐 춤추지 않습니다. 다윗의 오늘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입니다. 내 기분, 내 이익, 내 감정, 내 분노보다 앞서야 될 것이, 그거보다 더 위에 둬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 보내신 그 사람, 마주하게 하시는 그 사람이 비록 때로는 원수와 같은 존재이고 마주하기 싫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도리어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습을 조명하시면서 우리의 삶까지도 조명하십니다.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왕관을 빼앗는 것에서 오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가 망하면 춤을 추지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원수를 도리어 축복하고 품어주며 원수의 몰락 앞에서는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악을 덮어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또 피해자가 받았던 그런 상처들을 가볍게 여기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흘렸던 눈물은 사울의 죄악들을 미화하는 눈물이 아니라 심판과 보복의 자리까지도 내 감정과 내 이익과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맡기는 믿음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죠. 원수를 용서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품고 마주하는 것조차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 다윗도 힘들었을 겁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에 뭔가 쾌재를 부를 만도 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더 우선이셨기 때문에 그는 세상과 상식과 다른 길을 걸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듯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그릇이 되어서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무릎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장래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자가 완벽히 비어 있어서 권력의 공백이 생긴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윗의 관점에서 봅시다. 십수년 동안 자기를 쫓아오던 그가 죽었고 자신은 그 전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권력이 죽었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는 것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고 따놓은 당상이었을 겁니다. 정치적이야말로 지금이야말로 골든타임이었던 거죠. 하루라도 빨리, 단 한 시간이라도 빨리
군대를 이끌고 중심지로 진격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왕임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될 수순이었습니다. 사울을 추종하던 세력이 더 뭉쳐서 저들이 득세하기 전에 얼른 자신들이 기선을 제압하고 민심을 장악했어야 했죠. 말 그대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될 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면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당장에 짐을 싸서 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 멈춰섰습니다.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그런 꿈에 부풀 법도 한데 군대를 소집하지도 않았고 또 참모들과 회의를 갖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올라가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짧은 질문 가운데 다윗이 보여주었던, 다윗이 품고 있었던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마주한 상황은 당연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했죠. 시간도 오래 흘렀고요, 상황도 열렸고 대적도 사라졌고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그냥 그곳으로 가서 내가 왕관을 쓰면 될 만한 그런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당연해 보이는 상황조차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서운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아주 당연한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아주 세련되게 포장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종종 상황이 내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모든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면 착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길을 여신 거구나. 그러고는 덜컥 일을 저질러 버리죠. 뭐 내가 원하는 조건의 직장이 나에게 연락을 해올 때, 제안이 올 때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이성이 다가올 때에, 솔깃한 정보가 들어올 때에, 물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을 먼저 선택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완벽한 상황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이 누가 봐도 주신 축복이다라고 착각합니다. 혹은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덜컥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귀한 청춘을 도망 다니면서 이 광야에서 지독한 세월을 보낼 때에 그가 몸소 체득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죽고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면 산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 긴 시간 동안에 체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내게 주어져 있는 완벽한 상황과 그리고 올라가야 될 하나님의 때, 이것이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왕관이 자기 눈앞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관을 향해서 손을 뻗기 전에 먼저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기 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왜냐?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통치받지 않는다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자격이 없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삶에 때로는 내가 당연해 보이는 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기회의 문이 막 열리고 누가 봐도 지금이 노져야 될 때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아닙니다. 물 들어올 때가 바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될 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물론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덜컥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배제한 채 선택해 버린다면 그것은 내 욕심이 앞서는 걸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먼저 그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완벽해 보일 때일수록 멈춰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주님, 이 열린 이 문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타락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취하려는 것이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거룩한 겸손함을 보고 배우면서 절호의 기회보다도, 완벽한 상황보다도, 그리고 당연한 상황보다도, 내 생각에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도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변두리를 선택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올라가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기뻐하면서 즉각 수도 중심으로 이제 가서 왕이 될 준비를 했을 텐데 다윗은 한 번 더 여쭙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는 그 명령 앞에 다윗은 자신이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 헤브론으로 향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헤브론도 사실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방향이었습니다. 헤브론이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중심지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말 변두리, 남쪽으로 치우친 변두리였습니다. 왕위에 오를 수 있는 화려한 수도도 아니었고 정치나 경제의 중심지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이 아닌 헤브론으로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정도의 뭔가 반쪽짜리 왕으로 서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실제로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7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어렸을 때 10대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젊었을 그 20대 청춘의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다가 이제 꽃 피울 때가 됐고 드디어 사울은 죽었는데 하나님은요 그를 화려한 무대로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였던 헤브론으로 보내시고 또 다시 7년 반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막막하고 답답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약속하신 왕관을 주실 때가 됐는데 남들은 저 수도에서 권력을 잡고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또 다시 그 변두리로 가서 일종의 동네의 골목대장 노릇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충분히 분노할 수 있었고 따져 물을 수 있었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헤브론에 향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갔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내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명문대를 가고 아니면 명문대까지 아니더라도 나름 기대하면서 내가 밤을 새우면서까지 공부하고 때론 기도했는데 그냥 이름 모를 대학에 합격하기도 하고요. 정규직 아니면 번듯한 직장에 내가 안정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스펙도 나름 쌓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알아주지 못하는 기업의 계약직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남들은 다 예루살렘 같은 중심지에서 빛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여전히 이 헤브론 변두리 같은 곳에서 잊혀져 가는 것 같을 때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얘기를 하는 거를 좀 싫어하긴 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특히나 군대에 있을 때 얘기인데 제가 군종병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나름 편하게 있었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꿀빠는 보직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나름 힘들었어요. 큰 교회에서 혼자 사무직을 다 했어야 됐거든요. 이제 지금이 한 인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계신 그 교회에서 군인 교회죠. 뭐 사무직도 하고 비서실 일도 하고 방송실 일도 하고 이 오만 잡다한 일을 분리수거까지 하고 쓰레기 정리하고 청소하고 막 잔디 뽑고 아침마다 이 잡초 그 보도블록에 낀 잡초 막 긁어내고 그런 오만 잡다한 일을 다 했었습니다. 방송실에서는 혼자 그 음향 올리면서 카메라 돌리고 자막 넘기고 조명 켜고 막 이런 것까지 하면서 되게 힘들게 보내면서 굉장한 현타가 오는 겁니다. 어느 날은 목사님이 이제 토요일 날 보통 저희가 주일 예배 준비를 하는데 밤 11시가 되도록까지 주보를 안 주시는 거예요. 자막도 만들어야 되고 또 주보 막 200장씩 뽑아가다가 내가 다 접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막 너무 서러워서 그날 그냥 교회에서 막 엎어져서 울었습니다. 물론 할 건 다 하고 그랬는데 난 밥도 못 먹고 목사님 홀랑 퇴근해버리고 막 너무 과중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야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이 교회에 와서 내가 군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때는 월급도 1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 대우 받으면서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 전도사로 특히 이제 담임목사님 비서로 부름 받았던 게 고깃집에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야 그럼 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 그냥 목사님 비서직을 해서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는데 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가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보냈던 것이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교회에 이 생리를 배웠던 것이 내가 지금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연단시키셨던 거구나라는 거를 시간이 지나고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20대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20대 젊은 청춘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것을 하고 있는 그때라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아, 그때 나에게 허락하셨던 시간이 지금 이것을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더디게 가야 됩니까? 남들은 화려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것 같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이 찾아올 때가 있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변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침묵과 또 인내하게 하시면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헤브론으로 보내셨겠습니까? 바로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북쪽에 있던 이 11개 지파, 나머지 지파들은요 여전히 사울의 집안에 깊은 의리와 충성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사울파가 많았던 거죠. 더 그래서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자기 의욕대로 무력으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중앙을 장악하면 분명히 이스라엘은 끔찍한 피바람이 부는 동족 상잔에 이 내전이 분명히 일어났을 거라는 겁니다. 나라가 두둥강 났겠죠. 그래서 이걸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다윗의 개인의 이 얄팍한 성공이나 잠깐의 명예를 위해서보다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던 겁니다. 다윗이 성급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다윗까지도 철저하게 보호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그 리더십까지 다질 수 있도록 헤브론이라는 훈련소에서 7년 반을 더 묵혀두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할 때가 있죠. 심지어 멈춰 세우실 때도 있습니다. 더디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더 거룩하게,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빠른 직선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그저 곡선처럼 돌아가는 것 같은 그 때를 허락하시는 것도 그곳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어지고 다듬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비록 초라한 변두리에 있을지라도, 헤브론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헤브론의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인내와 순종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가장 완전한 때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사무엘하 2장의 후반부로 가면요, 다윗과 완벽하게 대조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사울이 죽고 기회가 생기자마자 하나님께 묻지는 절대 묻지 않고 즉시 꼭두각시 왕을 세우고요, 자신이 실세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권력을 붙잡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힘과 야욕과 세상의 방식, 권력으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었습니다. 세상의 모습으로 보면요, 아브넬의 선택이 정답 같아 보였죠. 그런데 그 끝은 어떻게 됐느냐? 끔찍한 비극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동족들이 피 흘리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선택을 보십시오. 세상의 눈에는 한없이 바보 같고 초라하고 미련해 보였던 그 눈물을 선택하고 무릎을 선택하고 초라한 변두리 헤브론을 향했던 그 모습, 미련해 보이는 다윗의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복음의 위대한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그분이 로마 제국을 다 무너뜨리시고 화려한 왕관을 쓰고 높은 보좌에서 예루살렘의 중심에 서시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천사들을 동원해서 악한 것들을 다 쓸어 엎으시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길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냄새나는 그냥 초라한 마국간, 그리고 변두리 갈릴리였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명예가 아니라 침뱉음과 조롱이 가득한 수치의 십자가를 지셨죠. 성경도 이를 증거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스스로 피조물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기꺼이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 철저한 변두리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인 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원하고,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 주셔서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영광의 왕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철저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미련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을 수치스러운 십자가로 끝내지 않으시고 영광의 부활을 허락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요 진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얘기하는 그 방식, 세상이 사는 방법,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얄팍한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수를 밟고 일어서려는, 남들보다 빨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더 많은 것을 쥐고 흔들려는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그저 뒤처지지 않기 위해 물 들어올 때 노저는 아브넬처럼 내 방식대로 세상의 처세술대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멈춰 서야 됩니다. 완벽한 상황, 기회 앞에서도 일단 멈춰 서서 무릎을 하나님 앞에서 꿇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그것을 하나님께 여쭈어가면서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넘겨드리면서 다윗처럼 여쭙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상처도 있겠죠. 복수심도 가득할 겁니다. 상한 감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도리어 품고 축복해주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더뎌서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변두리 헤브론에 있는 것 같은, 가라고 하시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일지라도, 그래서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화려한 명예가 아니라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 변두리로 걸음을 향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 앞에서 물 들어올 때 노젓지 않는 것은요, 결코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꿇는 그 투박한 무릎이, 그리고 믿음 붙잡고 견뎌낸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훨씬 더 견고하게, 깊게, 영광스럽게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후일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눈물을, 무릎을, 그리고 변두리를 선택하는 거룩한 야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찬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